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우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4장입니다. 욥기서 24장입니다. 단락단락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요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궤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자, 욥은 때가 정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욥의 죄를 심판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욥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이러한 때, 이거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를 정해두지 않으셨다고 탄식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욥이 죄를 지었어도,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그는 경건한 자요, 정직한 자죠, 완전한 자죠, 순전한 자고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욥이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뒀다면 욥이 지금 고통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심판의 때에 욥을 심판해야 되니까 지금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걸 욥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반론이죠. 친구들은 지금 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근데 욥은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이 고통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놨다면 설령 지금 심판의 때라도 욥은 할 말이 있어요. 왜냐? 왜 그럼 나만 고통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었다면 왜 나만 고통받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고통받을 자들이 욥 외에도 많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을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정죄하는 그 욥의 친구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서운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욥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의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들의 사례를 욥이 계속해서 뒷받침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졌다면 어찌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는가? 그 심판의 날이 딱 정해졌다고 한다면 심판의 날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악인들이 날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2절에 이 땅의 경계표를 이 악인들이 옮겨버려요. 땅의 경계표는 고대 근동에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은 아무나 침범하거나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경계석이 있어요. 지계표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임의로 옮겨가 버려요. 그리고 남의 양떼를 빼앗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 악인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증거라고요? 욥이 주장한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지금 날뛰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고아와 과부를 착취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 사회의 가장 약자를 말합니다. 연약한 층, 그 소외된 층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보호하는데 이 약자들을 어떻게 했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악인들이 많다는 거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처럼 그 돌보아야 될 이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는 그 악인들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욥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주장은 억지 주장이고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반론이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설 땅을 모두 빼앗는다고 욥은 말을 합니다. 이 악인들입니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힘의 논리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 강자들의 행포를 비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욥이 반론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의 원리, 권선징악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인 죄인인 욥이 네가 고통받고 있다, 재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죠. 억지 주장을 하죠. 근데 욥은 봐라, 니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어찌 저렇게 악인들이 날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실현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욥은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하고 그 획일적인 욥의 친구들의 주장,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항상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획일화,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치 않는 말이라고 욥이 지금 반론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5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침묵을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날뛰는 데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탐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주고하는 사람들의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자, 이 힘없는 자, 약자들이 이 권력을 가진 자, 이 악한 자들의 행포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짖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음을 욥은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유일한 관심은 뭐냐? 악인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또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에는 침묵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욥의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를 포기하셨기 때문인 거 아니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악인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으면 그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을 행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도 정해놓지 않고 또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도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계시니 이건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당한 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거친 광야와 같은 삶에서 들나귀처럼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해야 겨우 자녀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의인들의 고난은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그들을 억압하는 악인들의 성공입니다. 악인들이 성공한 비즈니스 현장, 악인들이 성공한 그 밭에서 의인들이 이삭을 줍고 살아가는 그 슬픈 현실, 그 부조리한 현실을 욥은 탄식합니다. 의인들이 자신들을 학대하는 악인들이 추수하고 버려둔 포도를 따먹고 삽니다. 왜? 가난하니까, 힘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로 덮을 만한 겉옷이 없어 맨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위도 견뎌야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기후는 밤에 춥습니다. 가난해서 겉옷이 없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도 자신을 감쌀 방법이 없어 홀딱 젖습니다. 유일하게 비에 젖지 않는 방법은 파이에 숨는 거예요. 파이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욥은 참으로 처참하고 절박하게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묘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욥은. 악인들에게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하죠. 악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어미의 품에서 빼앗아 노예로 부리거나 아예 남에게 팔아버린다는 거죠.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성경은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 겉옷은 그날 밤 추위를 덮을 이불이 되니까요. 그런데 악인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을 때까지 옷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옷을 담보 잡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벗고 다녀요. 그리고 악인들의 추수밭에서 곡식을 나르지만 굶주려요. 고대 근동 사회의 주요 수확기 3개가 언급되죠. 여기 보면 4, 5월에 보리, 5, 6월에 밀 수확, 10월, 11월에 올리브 수확을 말합니다. 근데 당시는 기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노동력에 의해서 유지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경영하는 그 올리브밭, 포도밭, 밀밭 이런 데 들어가서 노동력이 착취당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은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마음껏 곡식을 먹게 하라고 했어요. 소가 곡식을 타작할 때는 곡식을 마음껏 먹게 했어.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밭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할 때 그들은 짐승밭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마음껏 곡식을 소가 먹고 싶으면 먹으러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들이 악인들의 그
밭에서 노동력이 착취당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도 포도주 그 음료를 마시지도 못해요. 얼마나 짠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 욥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굶주림 속에 죽어가며 신음소리를 내도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 욥의 주장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보고도 침묵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는 모조리 깡그리 어떻게 비난하죠?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고 그 아픈 가난한 사람들, 그 악인에게 착취받는 사람들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상처를 덧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라.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결국은 욥이 심판주가 없는 세상을 탄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욥이 앞에서 악인들에게 압받는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탄식했어요.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악인들을 욥이 고발합니다. 어떻게 해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로 욥이 묘사하죠. 13절에 그들은 창조주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첫째, 그들은 백주대낮에 힘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가늠하는 자들은 속히 나를 저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성적인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적인 죄가 또 난무합니다. 셋째, 밤이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의 것을 훔치는 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데 이 사람들은 매일 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런 부당성, 심판하지 않는 그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세상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은 왜 이처럼 전문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만일 욥의 친구들 말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무관심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욥은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심판주가 없다. 역설적이죠.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무관심하십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욥이 하나님이 심판해야 자신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고통에서 재앙에서 풀어주시지 않겠나 이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무관심하십니까? 하고 욥이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로 25절입니다. 심판주여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욥의 어떻게 보면 간청이죠. 자, 18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가부를 선대하지 않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도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심판주여 악인들을 심판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이 온갖 악인들이 성행하는 현실, 그들에게 짓밟히고 착취당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번선징악의 원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마치 욥이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고 동의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신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좀 벌해 주십시오. 왜?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이, 이 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했는데 욥은 그걸 반론했죠. 반박했죠. 그런데 이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욥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망사항으로 마치 그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한 것처럼 잠깐 그렇게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그 희망사항을 얘기합니다. 욥이 희망하는 세상은 악인들이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조각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어디에도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욥은 죽음이 악인들을 데려가는 것이 마치 가뭄과 더위로 메마른 땅이 물을 순식간에 흡수하는 것처럼 일어나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19절에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태어난 날은 잊히고 그들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이라고 희망사항을 말해요. 악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불의가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히 꺾인 것을 보고 악을 자제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주여 악인들을 좀 심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당시 사회 약자였던 여인들 중에서도 형편이 가장 좋지 않은 불임 여성과 가부를 괴롭히기를 일삼는다고 욥은 고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인들의 난무하고 있어요. 때로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잠시 성공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같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게 욥이 희망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형태로 세상을 지배하면 악인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 아쉬움을 희망사항으로 욥이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악이 줄어들고 악인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마지막 절에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나를 공격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탄식한 거죠. 그 친구들과는 지금 욥이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는 현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반론도 욥에게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욥이 하는 이야기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통해서 반론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욥의 반론을 통해서 욥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또 악인들의 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았다고. 그것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인인 너 욥을 지금 재앙을 내리는 거야에 대한 반론. 그러면서 악인들이 이렇게 난무한 것은 심판주가 침묵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친구들 너희들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악인들을 심판해야 너희들의 말이 뒷받침되는 거 아니냐. 고로 너희들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하는 욥의 태도를 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심판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순전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진실을 알지도 않고 그 사람의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부터 하는 그 친구들의 잘못된 주장, 그리고 억지 신학, 억지 가르침 주장을 가지고 고통받는 욥을 이 2차 가해를 하는,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정죄하는 그 태도,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태도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또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전한 자로, 정직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누구를 가르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가르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하고 그릇된 세상적인 가르침과 얄팍한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획일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분법적으로 왜곡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결코 침묵과 무관심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대가 올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정죄하고 순전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